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대 사회의 성은 사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 성이 번창함과 화려함에 취하게 되면 그 성은 곧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해끓는 마음으로 서신을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는 번창함과 화려함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었고 풍성한 재정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는 바울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또 아볼로파라는 그 번창함과 화려함에 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애끓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3장 10절과 11절인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무리 교회 가운데 번창함과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설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과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해끓는 마음으로 다른 것들로 그 갈라짐으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갈라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해끓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973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만큼 들어가는 서울 시내에도 이만큼 들어가는 홀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관공서에서 어떠한 행사나 또 어떠한 집회나 또 연주회 같은 것들을 많이 요청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일날 놀 때에 잘 활용하면 교회 홍보도 되고 교회 부흥에도 좋고 얼마나 좋냐라는 말로 굉장히 이 교회 공간을 쓰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단호하게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항상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그 터가 될 때만이 교회인 것이다라는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곳에도 세상적인 음악회라든지 어떠한 집회라든지 어떠한 행사에 빌려주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나갔다라고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그 자리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이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현장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변하지 아니할 그 진리 가운데에 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성과 같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파수꾼은 먼저 성 밖의 상황을 보고 듣고 성 안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파수꾼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성전된 자신을 지키는 파수꾼을 말씀을 합니다. 3장 16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성전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하고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이 멸망당하죠. 마찬가지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도 탓합니다. 부모도 탓합니다. 운명까지 탓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파수꾼,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주장하셔야 되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어지면 상충되거나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부터 보고 다윗인 줄 알고 기름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이 또 있느냐 물었을 때에 막내가 들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나이다. 이 세 말을 듣고는 불러오라라고 해서 다윗을 만난 거였거든요. 그때에 이 아들 8명을 만날 때에 그 엘리압이 첫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압을 만날 때에 이 사무엘이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주님 앞에 있구나. 보자마자 하나님의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너는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7번째까지 쭉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이 합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서 말이 안 맞는가 하면 앞으로 쭉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게 사무엘상 16장 얘기인데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의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사울 왕의 기름 부음 받은 내용이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의 중심에 대하여 그 마음에 대하여 나온 내용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상 9장 2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준수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중에 그 키는 어깨 위나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키하고 용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키와 용모를 이야기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의 아주 훌륭한 가문까지 얘기해요. 이만큼 왕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한 게 좋은 가문이었고 좋은 외모였고 또 큰 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엘리압 앞에서는 엘리압 이세의 첫 번째 아들한테서는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사울 왕을 할 때에는 기름 부을 때에는 그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은 그냥 버린 카드인가? 다윗을 위해서 그냥 버린 카드로 하나 먼저 온 사람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들의 역사이다 보니까 사울 왕을 완전히 무시한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역사책 읽으면 되죠. 더 훌륭한 역사책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기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중심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의 가문과 그의 키와 그의 용모 괜찮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은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은혜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 사울 왕의 중심이 아직 미약하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울 왕에게 함께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쟤는 아직 여물지 않았는데 아직 사람이 덜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지? 근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인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무엘과 함께 그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주신 기회예요. 다 괜찮은 사람한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다 괜찮은 사람한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뭔가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는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무엘과 그 마음을 같이 할 때에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다윗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스스로가 파수꾼이 된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파수꾼이 된 사람으로 나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넘어질 때는 나단이라는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 일생의 전반은 그 중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통회하며 자박하며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 안에 있지 아니한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분은 여러분이세요. 내 안에 그 중심이 아직 여물지 못했습니까? 깨어있는 파수꾼을 귀히 여기세요. 내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내 옆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그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신학생들한테도 그렇죠. 뭐냐 하면 이 목회를 할 때에 잘 어울리는 조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조합이 잘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자 목회자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은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장모님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죠. 최자실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의 조합이 또 그러한 조합이잖아요. 저기 분당에 가게 되어지면 세회된 교회라고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결혼하기 전에 그 장모님한테 찍혀가지고 그 장모님하고 이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가지고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세요. 처음 개척을 한 다음에 집이 이제 방 하나밖에 없지만 같이 이제 그 사역을 같이 장모님하고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은 지하 교회와 함께 또 그런 방 한 칸, 방 한 방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방 하나에서 이제 같이 다 잠을 자고 숙식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은 장모님 껴안고 일어나는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장모님하고 껴안고선 아침에 일어나는 날이 많을 정도로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그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모님과 함께 그 사역을 시작하고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잔소리도 많고 귀찮게 하는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 신방도 예전에 원로 목사님은 그랬다면서요. 여자 성도가 신방 들어오면 최자실 목사님께서 5분 지나면 발로 막 찼다고 문을 빨리 나오라고 불편케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유익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성도가 있고 입들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지역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고 또 내 집에 나보다 더 신앙 좋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인 사무엘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왕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사울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을 차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는 것을 멸절하지 않아요. 내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지 말고 기다려라 했을 때 기다리지 않아요. 그 사무엘을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불편해해요. 그랬을 때 사울 왕은 끝난 것이 자기의 생명의 젖줄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젖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받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날마다 자신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그 조언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사무엘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에 틈타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에 틈타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믿음의 관계에 틈타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교구장과의 관계에 틈타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지역장과 구역장과의 관계에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새벽 예배가 있어요. 재직과 봉사자를 위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내 습관과 내 아집과 내 경험과 내 이 세상적인 그 모든 방법들의 그 시스템들이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깨트려져야 돼. 자꾸 깨져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사무엘을 사무엘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아이가 이제 좀 크니까 아빠는 밖에 나가면 뭐해 이렇게 물어요. 갑자기 확 올라. 야 아빠 목사야 이랬어요. 제가 아빠 목사야.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목사하는 일을 하겠지라는 말을 한 거지만 아이는 뭐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가가지고서 기도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만나고 전화 걸고 미팅하고 그 얘기를 생각하니까 사실 얘기해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사무엘이구나. 목사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라라는 아이의 경고였구나. 여러분 아이도 크면 사무엘입니다. 잔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귀의 입을 열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편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좀 거치는 것이 있습니까? 또 육체 가운데 병든 것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무엘로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나의 삶을 견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견고한 성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어디 있는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로 죄를 씻어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죄를 씻어내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그 당시 살아계실 때에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병을 고쳐주시고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모든 해당 사항이 이 죄의 씻음입니다. 주님의 그것을 씻기 위한 것이 가장 1차적인 목적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그 목적 가운데 1순위가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면 죄를 씻어 영혼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죄를 씻어 영혼으로 복되게 한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화목케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하고 아래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17절인데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십자가는 또한 사람들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위하고 아래가 열리니까 좌우도 열린 거예요. 위하고 아래가 열리니까 내 삶 가운데에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걸리는 것 같은 그 사람 가운데에도 화목하게 하는 능력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용서와 위로와 소망의 열린 문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 가운데 위도 열리고 옆도 열리기 때문에 모든 위로와 용서와 소망이 항상 열려있는 삶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당한 인생은 용서와 위로와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지혜로운 그 이유는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용서받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소망 갖게 해요.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끼리끼리 노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편이 있고 자기의 어떠한 얘기를 해도 동조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방해도 끼리끼리 있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내 편이다. 가장 좁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죽으셨으나 화목을 가져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지혜인 거예요. 내 육의 정욕과 내 육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못하는 게 옳은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말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불편한 진실인 거죠. 불편한 진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그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그저 착한 사람이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불의로 작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목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서는 이 불의로 작동되어지는, 불의로 대우하는, 일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화목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진짜 실력이 있지 아니하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이삭이 그러한 딜레마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남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처럼 내려가지 말라, 이게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지역에 가는데, 그랄 지역은 블레셋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근데 그 가나안 땅, 그 그랄 지역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막혀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삭이 그 우물을 막았던 돌들을 다 끄집어내죠. 그리고는 우물을 얻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오랜만에 온 이 녀석이 우물에 이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근데 그것 앞에서 이삭이 싸우지 않아요. 그 다음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다음 지역도 마찬가지로 또 블레셋이 와서 자기들 거라고 얘기해요. 또 거기서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냥 볼 때는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우물을 빼앗길 때에 이삭이 이름을 붙여요. 에색이다라고 붙여요. 이건 다툼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우물을 판 다음에 뺏겼을 때는 이름을 또 붙이면 신나라고 붙여요. 이거는 대적한다라는 뜻이. 둘 다 다툰다라는 뜻이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신나는 대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로 왔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뭐라고 하지 않고 뺏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봇이라고 붙입니다. 장소가 넓어졌다. 이제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브엘세바까지 갔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계속 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냥 착한 걸로만 보이잖아요, 이삭이. 근데 그 뺏길 때마다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네가 달라니까 내가 줄게 그냥 그렇게 그냥 물같이 물에 물 타는데 뭐 술에 술 타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옳음으로 했는데 불의함으로 대우하고 있는 이들의 앞에서 진짜 실력을 보인 것입니다. 이름을 붙인 것은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신나라고 이름을 붙이고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중엔 브엘세바까지 이름을 붙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불의함으로 대한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 다 아랜 거예요. 하나님께 다 고자질한 거예요. 그냥 착하니까 그냥 알았어 그냥 갈게 이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이 원통함을 이것을 육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랜 거예요. 그 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 이것을 이들이 와서 빼앗으려고 하기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에세기를 이 신나를 주지만 하나님 주님께 아뢰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뢰인 거죠. 구체적으로 지명을 정해서 아뢰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모든 내용을 성전에 펴서 기도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것을 정하고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한 거예요. 두 번째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르호봇으로 인도하시고 맹세의 우물인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이 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력이거든요. 이게 진짜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의 실력인 거예요. 참된 실력인 거예요. 참된 실력. 여러분 요즘에 참 이슈죠.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세상. 그게 또 오픈돼 버리니까 온갖 것이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거기에 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난리가 났잖아요. 연예인들의 인기, 돈, 유착.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이게 판단이 안 서니까 가장 많은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하잖아요. 여지까지 어떤 것보다. 여러분 그 카르텔이라고 하잖아요. 그 카톡방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 화목했을 거예요. 그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사용했겠죠.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성을 사용하기도 하고 유착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진짜 실력이 아니죠. 그 화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치를 수 있는 진정한 대가가 아닌 거죠. 그러나 이삭은 그 찢어지는 마음을 그것을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냥 바보여가지고 그냥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이. 이번 주 새벽 예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실력을 기르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삭이 진짜 실력이 어디서 배양되었겠습니까? 그 나이가 약 20대 청춘의 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그 모리아 산에 아버지와 함께 올라간 다음에 죽음의 고비를 넘잖아요. 그때 야훼 이레를 경험해요. 거기서 야훼 이레가 나와요.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야훼 이레구나.
거기서 그 힘을 경험한, 그 실질적인 실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 실력을 경험하니까 블레셋의 그 원통한 일이 생겼을 때에 붙을 수 있어요. 붙으면 다 전멸했겠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예절을 구조를 보게 되면 블레셋은 이미 나라예요. 나라. 군대 장관이 따로 있고 왕의 조언자가 따로 있어요. 아우삿이라고.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 분함 때문에 붙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 이사가 그 가문은 멸절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브엘세바까지 얻었어요. 그 맹세의 우물은 이 블레셋과 언약한 다음에 너무 기쁜 마음에 그 판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 길러야 돼요. 이 세상의 실력은 돈, 명예, 관계, 힘인 줄 착각하게 합니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다 걸려요. 이게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사람 되십시오. 주님께 진짜 그 대가를 치를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장이 되셔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야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죠, 거부. 가는 곳마다 우물 터졌는데 거부죠. 가는 곳마다 그 삶 가운데 형통이 이루어졌는데 그 삶 가운데에 병도 다 나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생수의 기쁨이 있으면 병도 나아요. 치료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견고한 성과 같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장년국의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견고한 성과 같이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채워야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이 견고하면 사람들은 그곳에 안식하고자 사방에서 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견고한 성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여러분, 파수꾼처럼 끼어있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인데 부족함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반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일진데 부족함이 있겠느냐? 반문이에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력자인 거예요. 여러분, 봄이 완연하잖아요. 어저께 또 주말인데 어디 가지 않고 이제 길을 이렇게 오가는데 이 저희 집 앞에 벚꽃이 있다고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이 벚꽃의 밑둥이 두툼해진 거예요.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겨울철에는 이렇게 쫙 이렇게 수축했다가 두툼해져 가지고 이제는 막 힘이 있어요 보이는 거예요. 이 밑둥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를 보니까 이 가지의 새순들이 이제는 몽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아주 무수하게. 근데 순간 그것을 보면서 그냥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봄이 오니까 3월이 오니까 이 나무도 밑둥이 두툼해지고 이 새순이 막 돋아나려고 이 무수한 새순이 나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의 인생 이 나무보다 못하지 않게 지지 않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는 이 나무한테 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무는 그 추운 겨울을 견딥니다. 그 추운 겨울이 견디니까 밑둥도 커지고 순도 나서 화려함을 이제 뽐낼 그 시기가 이미 다가왔다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무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면 어쩌겠습니까? 이 나무에 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에 길을 가는데 나무에 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겠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세요. 어떠한 위로를 주냐 하면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지키고 축복해 주겠다라고 마음에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견고한 거죠. 잠깐의 순간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그 잠깐의 순간에 자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잠깐의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면 견고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날마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그 마음을 열 때에 나무에 지지 않는 인생 되세요.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나무에 지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견고한 성과 같이 승리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